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상황에서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온전히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절대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이키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멈추고 돌아서야 할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멈추고 돌아서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분들께서는 직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관계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주식과 같은 재정의 문제에서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할 때와 떠나야 할 곳, 그리고 그만해야 할 때와 계속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 머무르면 안 되는데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임하고 있는 그 상황에 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멈추고 돌아서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그때를 잘 분별하여 영적으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중에 멈추고 돌아서야 할 때 우리 본문 중에요 30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나온 이후에 그는 현재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롯이 지금 소알에 와 있게 되었는가를 먼저 저희가 앞의 말씀과 좀 연계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데, 19장 중간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며, 그래서 너는 지금 주저하지 말고 당장에 이곳을 떠나야 된다, 나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롯이 나가기를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에서 롯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가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롯의 반응이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롯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상황을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이기에, 아니 곧이 아니라 이제 바로 망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데리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롯은 나를 끌고 가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조금만 더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롯은 세상의 부와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왔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와 화려함을 따라 소돔에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하니,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해서 그리고 모으고 쌓고 쌓은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절대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곳에 더 있고 싶고 그곳에 더 머물고 싶어서, 그래서 마치 롯이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우리의 삶에 멈추고 돌아서야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멈추게 하실 때, 이전의 것에 아무리 미련이 생겨도, 이전의 것이 아무리 아쉬움이 생겨도, 욕심이 생겨도 멈추고 돌아서야 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잘 되고 있는 그 무엇, 아무 문제가 없는 그 무엇이 갑자기 무너지고 막히고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막으셨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막으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막으시는 경우는, 우리의 생명을 막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그 일을 막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그 일을 하면 안 되고,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그러게 되면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길이 막힐 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대상, 어떤 장소, 어떤 일, 어떤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지언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은 절대로 막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상황에 대한 실망이, 사람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닫으실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별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과 하나님의 것, 좋은 뜻과 하나님의 뜻, 좋은 일과 하나님의 일, 그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는 것 좋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이며, 그렇다면 바로 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막으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이유, 우리가 좋은 것, 좋은 길, 좋은 방법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막으시는 겁니다. 롯의 이야기를 해본다면 롯에게 있어 소돔과 고모라는 좋은 장소, 좋은 길, 좋은 방법이었으나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길을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멈추고 돌아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롯과 같이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좋은 것을 넘어 하나님의 것으로, 또 좋은 길을 넘어 하나님의 길로, 좋은 방법을 넘어 좋은 삶을 넘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나누었지만 현재 롯은 소알성에 와 있습니다. 롯이 지금 소알에 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는데, 그때 롯이 산이 너무 멀어서 가기가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내 생명을 위협할 때니 작은 소알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왜 롯이 소알로 도망가겠다고 했을까요? 정말로 생명이 위험해서 도망가는 길에 죽을 것 같아서 소알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는 그 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말씀하신 산까지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홍해를 만나자마자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포기되지 않는 우리의 욕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포기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소알성은 롯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땅이며 성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처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자기가 갈 길을 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더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 소알이 바로 이 소알입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이 소알은 너무너무 살고 싶은, 너무너무 있고 싶은, 너무너무 소유하고 싶은 그 땅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롯 안에는 여전히 소알 땅을 향한 욕심, 소알 땅을 향한 그 인간적인 꿈,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은 하나님의 산이 아닌 소알로 가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소돔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이 땅에 대한 욕심, 여전히 이 땅에 대한 죄성, 욕심이 멈춰지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소알로 따라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먼저 멈추고 돌아서야 할 때, 두 번째는 결론부터 나누면 멈추고 돌아서야 할 때는 완전히 멈추고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적당히도 선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끝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멈추고 돌아서야 하는 사람들을 향한 영적 전쟁이며 영적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산보다 소알이 훨씬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미련을 둘 곳을, 우리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적당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가까이 두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사라 대신에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선택할 수 있는 하갈을 근처에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롯에게는 가다가는 죽을 수 있는 먼 하나님의 산보다는 가까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에 오고 싶었던 소망이 가득했던 그 땅인 소알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러나 소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소돔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소알의 이름의 뜻은 작은 성이지만 그 안의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작은 성 소알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작은 소알이 있다면 반드시 무너뜨리고 외면해야 됩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가끔씩 술 한잔하면서 나는 그 엄청난 마약도 끄는 사람이야, 이까지 술 몇 잔 정도는 나에게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한다면 그는 어느 순간 다시 마약보다 더 무서운 술의 중독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마약 중독으로 또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살인한 적 한 번도 없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정죄한다면 결국은 그 자리로 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 것, 그렇게 엄청난 것을 내가 포기했는데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것쯤은 언젠간 나를 다시 그렇게 큰 곳으로 다시 끌고 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멈추고 돌아서야 할 때는 우리 삶의 소화할 것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짤막하게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롯은 지금 그렇게 오고 싶었던 소알 땅에 와 있는데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상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곳에 왔는데, 그렇게 있고 싶은 곳에 왔는데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소알에서 나와 다시 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때 롯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면 어떠했을까요? 이때 롯이 아브라함에게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불러주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있고 싶은 곳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보내주신 곳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고 돌아설 때 나누고 싶은 세 번째, 그래서 멈추고 돌아설 때는 더 이상 있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불러주신 곳, 보내주신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지만 가고 싶은 곳, 있고 싶은 곳을 뛰어넘어 불러주신 곳, 보내주신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적 방향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한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멈추고 돌아서게 할 때 그때를 온전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의 삶에 소알에 속아서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선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불러주신 곳, 보내주신 곳으로 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멈춰야 하기 때문이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돌아서야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 분명히 돌아서고 분명히 멈출 수 있는 영적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멈추고 돌아설 때 적당히 돌아서는 소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멈추고 돌아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소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곳,
말씀하여 주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떠나야 할 곳과 멈추어야 될 곳을 분별함으로 온전하게 주의 뜻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 때를 또 그 장소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